오늘은 일곱째 날의 계시,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의 말씀은요, 안식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년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날의 의미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첫째 날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첫째 날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날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둘째 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창조의 6일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땅은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백성들은 내 말을 듣고도 성취할 줄을 모르느냐 하는 것들이 감춰져 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낙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나가면 그 말씀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중보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계속 재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어떤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훅 하고 집어넣냐니까요, 낭망하는 마음 확 집어넣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들립니다. 기도해도 별것 없는데 왜 기도하니? 아주 친숙한 목소리로 내 안에서 들리시.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에 힘이 쭉 하고 빠집니다. 기도해도 별것 없는데 하고 내 마음이 동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시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마지막 일이 뭐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날들이 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니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우리가 보는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어떤 날을 기다리냐니까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흥망하게 계속 44천이 돌아가고 24시간이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이런 의미 없는 역사가 끝나는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누가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언제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 나팔.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난다.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서 부활체를 입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분께 속한 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변화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부활체를 입고 변화되어진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체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활체를 입고 깨어나고 부활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일째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그 안식일은요 어떤 날이니까 장차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것을 미리 맛보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말은 창조의 1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안식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첫째 날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라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참 재미있는 건요 7일째가 되기 전에는 쉬는 것은 있어도 뭐는 없다? 안식은 없다. 와, 내 삶에 왜 이렇게 안식이 없어?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그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며칠 날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이 빨리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쫓아가잖아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갔잖아요. 근데 그 눈빛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향하여 쫓아가는 가 실제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빛을 본다 자들은, 빛을 만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 예수쟁이들이 그래서 다른 거거든. 하나님의 안식은 7일의 날에만 존재합니다. 이 안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내적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여 하루하루들을 넘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안식을 너희들이 맛보아 경험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일날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감사되. 그런데 참 이게 7일날의 복과요, 여러분들이 5째 날의 복, 6째 날의 복과는 차원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문맥을 살펴보면요, 수준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원이 다르다. 5째 날의 복과 6째 날의 복은 복을 받을 대상에게 주신 것입니다. 맞죠? 근데요, 7째 날의 복은요, 날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날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천년왕국이라고 자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쵸?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뭐 된다고요? 복되다. 그래서 안식일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복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재미가 없다. 그들은요, 왜 그럴까요? 내적인 창조가 시작이 안 돼서 그래요. 첫째 날 말씀을 맛보고 첫째 날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첫째 날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압니다.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나도 체험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가 떠나버렸어. 내 속에 어둠이 있는 것도 알아. 그러나 나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 속한 자라고요? 나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되어붙여 버리는 거거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 어찌 되어졌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이 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 부활의 날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장차 올 다가올 부활에 참여할 준비하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거든. 그런데 내적인 창조가 시작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 재미없어, 다 힘들어. 아니 이거 주일 뭐 매일 주일 이거 지켜도 뭐 이거 특별한 게 있어? 복 받는다고? 그렇지. 주일 성서 뭐 복 받는다 그러니까 에이 복 주시겠지.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야. 이게 문제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늘에서가 신령한 복이거든. 근데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어지고 거듭나야지만이 맛볼 수 있는 복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속으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럽니다.
네 입으로 네 스스로의 인생을 망쳐놓는다. 이 멍청한 놈아. 불신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의 유익이 어디 있겠노. 두 번째로는요, 이 날에 주신 복은요, 거룩한 복. 앞에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날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한 복입니다. 안식일날 주시는 복은 거룩한 복. 5일째 주는 복은요, 좀 세상적인 복, 잘 되는 복, 풍성하게 되는 복, 이런 복.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떤 복을 더 좋아하는가? 거룩한 복도 좋지만 좀 내 삶에 풍성함이, 그렇죠? 풍부함이 흘러 넘치소서. 그런데 그것도요, 바로 이렇게 5일째 들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복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복, 바로 거룩한 성품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뭐냐니까요, 거룩함이에요. 왜요? 그 나라 자체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체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천국에 가면 어떤 꼴이 나타날 것 같아요? 세상이랑 똑같을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누구는 저 앞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고 나는 이 문 입구에 서 있더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요딴 소리들 할 거거든. 안 할 것 같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다루어지지 않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구시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자꾸만 한 번씩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 속이 익었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함.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넘어가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은 대제사장의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 그럼 마지막 절기 마지막 날 대제사장이 거기 참여한 자들에게 손을 올려서 마치 제가 주일날 끝에 축도하듯이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 내용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요 복이 지금 7째 날에 있는 바로 그 복이에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더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주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마주 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희들에게 비추어지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 진짜 엄청난 축복. 일곱째 날 들어가는 복들은 바로 이런 복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는요, 어떤 복이 영원한 복. 7째 날로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요, 털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이 내리까 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데 이 시편 133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라고요?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 형제들이 함께
속에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해서 그래 머리에 있는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어깨까지 흐르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함께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생. 바로 이 7째 날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뭐라고요? 영생의 복. 제가 이런 말 하는 분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아유, 이 땅에서 60년 사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냐? 제가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서 썩으실랍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 7개 날 주신 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요 복이요. 7째 날의 복.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 복에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바로 그렇게 참여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요. 지금 천국의 그 안식의 날에 그 안식의 세계에 그 안식의 나라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뻗쳐져 나온다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삶의 충만한 기쁨이 참 넘친다. 그래서 그것을 맛보면 그 영혼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의 극치를 맛보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천사들이 왜 24시간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춤추면서 노래했어요? 그 생명의 파장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안식일날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은 뒷부분을 일부러 다음 주로 이렇게 좀 넘겨놨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남겨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좀 내가 말씀을 전했던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6일째에 밤이 되며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다루지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그 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에 대한 이야기를 6일째 밤에 다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준비를 해서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하고 또 이렇게 그 안식에 들어가는 마지막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막막함이 앞에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요. 만약 그것도 못 느끼면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막막함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더 부어줘야 돼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다음 해 내년에 우리 주일학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함께 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제게 걱정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이거는 이론적으로 가르쳐가지고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가르치라는 감동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기도로 채워라 앞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하나님께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그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아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꿈꾸기 시작하고 주님 체험하기 시작하고 음성 듣기 시작하고 그 학교가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행해 나가게 될 때에 위대한 어린이 사역자들이 깨어 일어나는 것,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